이 시간 저희들이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4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고 있으면은 내용이 있고 그리고 연결이 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더 클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선장님으로 지내셨던 우리 강집사님은 이 말씀을 보면은 아마 바다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바다의 용어들이 그 선박과 연관된 용어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고물이라 그러면은 고물과 이물이 있죠. 네, 고물은 배 뒤편을 얘기하고요. 이물은 배 앞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 닷과 돛은 다르고 있죠. 돛인지 닷인지 헷갈리면 닷은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밑에 내리는 그 무거운 거 있잖아요. 뭐 새부치 이걸 닷이라고 얘기하고요. 돛은 이제 바람을 따라 움직이게끔 올리는 것을 얘기하죠. 또 이 모래톱도 있고 거룻배는 구명보트를 얘기합니다. 라이프보트라고 옆에 큰 배 옆에 싣고 다니는 거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그 배와 연관된 해양과 연관된 용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27장은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끝나요. 14일 동안 암흑 가운데 있게 되고 유라굴로라는 그런 태풍, 우리말로 말하면 태풍, 그 광풍을 만나게 되죠. 이 유라굴로는 그냥 이 지명 어떤 명칭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바람이 오면 열대성 저기압이 오면은 막 이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태풍 이름을 붙이고 뭐 개미 때문에 지금 야단입니다만은 그런 이름이 아니라요. 이 유로라는 것은 동쪽을 가리키고요. 동풍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아퀴라라는 것은 북풍을 얘기해요. 그래서 북동풍을 나타내는 바람이 유라굴로라는 라틴어의 말이죠. 그때는 남풍이 이렇게 순하게 불었는데 갑자기 북동풍이 막 불기 시작해가지고 14일 동안 깜깜한 그런 하늘에서 살 여망이 끊어지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76명이 그 배에 탔는데요. 물론 화물선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막 다 그렇게 장사를 하잖아요. 모든 물건들, 돈 벌려고 했던 모든 걸 다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요. 배의 기구들까지도 다 없어요. 버리게 되고요. 그 모래톱에 배가 이렇게 딱 이물이 딱 이렇게 갇혀버리면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하기 위하여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제수의 한 사람이 276명 중에 제수로서 한 사람이었던 이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요. 이쪽에 보면은요.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속한 바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너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 바울 사도의 이 외침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그대로 제목을 잡았어요. 안심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세 가지를 나누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이타닉 그 영화 많이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이렇게 배가 두동강 나고 막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막 줄줄이 앉아 있는 모습이 막 있잖아요. 이 두려움이 한번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아가 버리면요, 사람이 이게 얼음이 됩니다. 그래서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물속에 빠져서 죽게 되는 것이에요. 이 포비아 상태가 되면은요, 모든 것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 중에서 가장 끝까지 가는 감정이 두려움이죠. 특히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묶임을 당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두려움으로부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자라라고 히브리서 2장 15절 이하에서 가르쳐주죠. 왜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14일 동안이나 배에 갇혀 있었어요. 막 파고가 엄청 심한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냥 정처 없이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떼내려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뒤에 두고 있는 그런 공포스러운 상태에 있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나침판이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유일하게 그때 항해할 수 있는 것은요, 이 해가 뜰 때 해의 위치와 또 시간 날짜를 가지고 방향을 잡아요. 그리고 밤에는 별을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방향을 잡는데, 그때 당시 여러분 여기 깜깜하니까 해도 안 뜨고 또 별도 빛나지 않는 14일간의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면서 외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276명이 탄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는데, 유일하게 그들을 갖다 위로하며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안심하라라고 격려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말씀을 가진 바울 사도였음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도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나타난 대로 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말씀의 결과물임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진 자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는 어떤 환경 가운데도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계시다라는 것은 살아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캄캄하고 죽음의 그 앞까지, 그 수월의 앞까지 다가간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또 특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 이심을 믿어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곳에 구원이 있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안 된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끌기 시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고 이걸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영성이 지성을 앞선다라는 거예요. 영성이 지성을 앞선다. 다시 말하면은 영적인, 우리가 우리의 눈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영성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믿고 나가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율리오라는 그러한 백부장에 의해서 이제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가이사의 법정에 서기 위하여.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율리오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그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구스도가 누굽니까?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죠. 황제의 칭호가 바로 아구스도. 그러니까 이거는 황제의 군대예요. 물론 이 백부장 율리오는요, 예루살렘에 있던 백부장이 아니에요. 시리아 땅에 있던 아우구스도의 황제가 인정한 그러한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백부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리아에 있는 백부장을 초청해서 이 바울 사도로 이렇게 노마이까지 가도록 그렇게 이끕니다. 그가 이제 항해를 시작합니다. 가이사랴에서 이제 시작했겠죠. 쭉 가서요. 자, 3절에 보십시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옛날에 그 제수들은 지금과는 다르죠. 완전 제수들은 그냥 도망친다 그러면 죽여버릴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특별하게 율리오라는 것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시돈에 가서 친구들에게 대접받기를, 이 친구들은 바로 크리스천들을 얘기하죠. 믿는 그들에게 이제 만날 수 있게끔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무라시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무라시는 그때 당시 가장 큰 항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에서 배를 갈아타요. 이탈리아로 가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로마로 가는 배를 여기서 갈아타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가 오르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글을 썼던 사람이 누가죠. 누가뿐만 아니라 또 아리스다고도 같이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갈 때에, 제수 바울이 옮기게 될 때에 이렇게 함께하는 그러한 동료들이 있었음을 압니다. 이 글을 썼던 누가도 함께 가고요. 또 앞에서 기록되어 있던 그러한 아리스다고도 함께 가게 됩니다. 아리스다고는 제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동행했던 사람이었죠. 바울과 함께 같이 떠납니다.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요. 자, 이제 8절에 갑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향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시아시에서 가깝더라. 미향이라는 항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요. 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미향에 도착했습니다. 항구가 조금이에요. 그냥 오랫동안 머물 곳이 안 돼요. 숙박시설도 없어요. 초라해요. 근데 미향에 도착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성에 있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지식이 있는 그러한 선주도 있고 또 선장도 있었습니다. 늘 경험이 있는 그들이 있죠. 그들 앞에서 율리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율리오여, 지금은 금식의 절기가 지났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여러분, 금식일이 바로 7월 10일이죠. 유대력으로요. 그러면 태양력으로 말하면은 그때가 10월 초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지중해 당시에 항해를 날 때는 11월 달부터 3월 초까지는 배가 선박이 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광풍이 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9월 말 10월 초가 됐으니까는 곧 11월 달, 한 달 만에 어차피 가지 못합니다. 노마이까지 가지 못하는데 여기서 그냥 있읍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향이 비록 초라하고 숙박시설이 없지만 여기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그러면은 안전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말은 이제 선장과 선주의 말은 달랐어요. 자, 12절 보십시오. 그 항구가 겨울 지내기에 불편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여러분, 이 미향은 조그마한 항구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겨울을 지낸다라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잠자리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근데 베닉스라는 곳이 있는데
구레네 섬 중에서 한 일부입니다. 거기에는 큰 항구예요. 근데 페닉스하고 이 미양까지는 거리가 100km밖에 안 됩니다. 근데 잘하면은 한 이틀만, 한 3일 뭐 이렇게 빨리 가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100km밖에 안 되니까. 페닉스는 넓은 곳이에요. 숙박시설도 잘 돼 있고 편리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합니다. 우리 여기보다는, 불편한 여기보다는 페닉스에 갑시다 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특히 선장과 선주도 말합니다. 그때는 아마 선주도 배를 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큰 무역을 해서 엄청난 이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선주도 같이 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율리오가요, 처음에는 좀 바울에게 호의를 갖다가 이제는 암말에도 경험자에게, 전문가에게 말을 드려야 된다라고 지성을 택합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서 미양보다는 페닉스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항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겨울 지내기가 불편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선장과 선주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더 중요한 게요. 13절이에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에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부딪혀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렇게 바로 급박하게 말씀은 연결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하필이면 남풍이 불어요. 남풍은 빠른 속도로 이렇게 돛만 올리면은 그 페닉스에 이르게끔 하는 그러한 남풍이에요. 그래서 이 바람을 타고 가면 금방 갈 것이다라고, 이게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욥바로 내려가니까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렇지, 내 마음을 아신 하나님은 아마 포기하실 거야 하면서 그 배에 올라탄 것처럼요. 그렇게 여기서 역시 남풍이 붑니다. 그들은 한호성을 울리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이 맞다라고 박수치면서 글을 올리면서 한 번씩 바울의 얼굴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눈에 나타나는 사실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됨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잊게 한 이유가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고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위로하고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을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은 다음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한 것 같잖아요. 내 말을 들었음이 옳았을 터인데 이렇게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다음에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눈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는, 말씀의 눈을 갖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인 영성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교육계에서도요, 이 영성이라는 것을 하나의 그 능력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영성. 옛날에는 이 지성, 이렇게 IQ, 요즘에는 이제 EQ, SQ, 마지막에는요, 이 spiritual ability, 이 영적인 능력을 심지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교육적인 그런 추세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러한 귀한 은혜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성이 지성을 앞섭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육체를 쫓지 말고 영을 쫓으라라고 말하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가 성령을 쫓지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의 생각대로 가는 게 있고 경험과 지식과 이성을 쫓아 판단하면서 기존에 그래 왔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있고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영성을 가지고 행하는 영을 쫓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갈 때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으로 성령 안에서 고뇌 날까지 인침을 받은 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우리의 인생 끝자락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책임지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치 마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행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행하면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나의 지식과 나의 방법대로 행하게 될 때는 그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금거둔 아름다운 기업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권능의 손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의 영적인 원리를 보면은 믿음이 상황을 이긴다라고 제가 묵상하면서 정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하고요. 온갖 깜깜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버렸던 것이 뭡니까? 여기에 있는 하물이었죠. 하물. 왜냐하면 하물이 무거우면 배가 가라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부터 버려요. 이거 장사해가지고 엄청나게 돈 벌려고 생각했던 것들, 저기 가서 팔고 사고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요. 이러한 위기 상황에 가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버려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이 되죠. 그게 특히 물질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이 오게 될 때는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해가 될 때가 많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물질을 쌓은 그것이 너희의 살을 먹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품꾼에게 주지 않는 그 싹이 소리 지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물부터 먼저 없앱니다. 그리고 배를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 배의 기구들도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상황을 이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 23장 사도행전 24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말했어요. 네가 노마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리라. 그래서 지금 노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그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가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가나라 지방으로 갈 때에 제자들과 함께 가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너무나 피곤해서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근데 그때 막 광풍이 역시 이 갈릴리 바다에 이 지중해는 더 크지만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죠. 막 바닷물이 막 다 들어올 때 제자들이 막 정신없이 물을 퍼내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그때 마태복음 8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광풍을 꾸짖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먼저 말합니다. 올리고피스토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광풍을 향하여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명령받은 강풍이 잔잔해지죠. 순식간에. 그러고 나서 가다라 지방에 가서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에서 자기의 몸을 자위하고 있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래 쇠고랑으로 모한 이렇게 매여놓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세우죠.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쫓아옵니다. 예수님, 빨리 이곳을 떠나십시오.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와요.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살리고 예수님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방해하는 그런 광풍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돼요. 여기서도 역시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힘있게 증거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받고 있는 이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말씀을 붙잡은 이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믿음을 가진 것만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상황을 이깁니다. 믿음을 가진 바울 사도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백성들, 거기에 있는 726명이 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의 말대로 그 276명의 생명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고 다 구조됐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멜리데 섬에 들어가게 됐음을 알게 되죠. 여러분, 결국 믿음이 상황을 이깁니다. 어떤 상황대로, 세상은 상황이 상황을 낳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상황을 낳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이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겨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 만날 것이고, 네가 잘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붙잡고 네가 견뎌내는 거, 그 믿음 내가 보았다 하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고 우리를 칭찬하신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힘들고 지친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채우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우리에게 옴을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기 확신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믿는 저희들로 하여금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라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계속합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오셔서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여전히 살아계시는 성령님을 믿고 그렇게 고백해왔던 그들의 믿음의 반열에 우리도 세우면서 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러한 신앙 고백 우리의 후손들이 또 역시 고백하며 그렇게 이어질 사도신경을 우리는 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인내로 승리할 것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을 히브리서 주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 3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순종의 은혜를 입는다, 이렇게 영적인 원리를 제가 적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27절 이하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 19일째가 지났습니다. 근데 사공들이
자정쯤에 육지에 가깝게 된 것을 짐작을 합니다. 뭐 사공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육지에 가깝게 된다라고 경험상으로 알겠죠. 그래서 물을 재어봤더니 28절이요.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어보니 15길이 되고 점점점 이렇게 얕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길이라는 게 왜 이렇게 우리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길을 그러면은 찾아봤습니다. 계산해봤어요. NIV 영어 성경에서는 피트로 여기서 피트 몇 피트 여기서는 첫째 20개를 갖다 120피트로 적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15개는 90피트. 그러면 이제 길로 바꾸니까 1.8피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20피트다 그러면은 3으로 곱하면은 36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90피트는 27m 정도. 점점 이렇게 가까이 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취한 것이 보세요. 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30절 보세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이 구명 배를 갖다가 이렇게 줄을 떼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공들이 도망치려 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왜 이걸 바울 사도가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지혜 있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사공들이 도망치라는 것을 바울 사도 눈에 보이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하니까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명 배를 갖다가 없애버리는 겁니다. 줄을 끊어가지고요. 사공들이 못 도망가게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물이 이 모래톱에 걸렸어요. 이 샌드바에 이렇게 걸려요. 딱 박혀버렸어요. 오늘 보니까요. 움직이지 않아요. 뒤에 고물이 파도가 치니까 그 배가 이렇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앞에는 고정되어 있고 뒤에는 막 큰 물결이 치니까. 그래서 난파선이 된 거죠. 그때 여러분 이 군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제수 죽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사도 제수잖아요. 또 다른 사람도 같이 가요. 제수들 몇 명이요. 제수 죽입시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법이 제수를 놓치면은 지키고 있던 군인들 그 간수들은 대신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 제수들이 도망치면 안 되니까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뒤에 말합니다. 42절이에요. 군인들이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만약에 율리오가 그래 그러자 이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면서 죽이자 했으면 바울사도 죽여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율리오의 마음을 만져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노마에 가리라면 가게 되는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을 만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하듯이 율리오의 마음을 만져서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 하면서 율리오가 바울을 구해줍니다. 율리오에게서 나온 것 같지만은 아니요.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서 여기서도 역시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에는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이 나가는 것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이성 위에 있어야 됨을 가르쳐줍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풍성히 가할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지혜를 얻게 되고요.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삶이 이어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 겁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드디어 로마에 가게 되고 말씀이 증거되게 되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